성경 전체가 뭐냐라는 것과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때에는 성경 속에서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경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또는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 또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런 용어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 계획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일, 즉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기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다라는 말은 성경이라고 말할 때에는 성경이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의 계획, 뜻을 갖다가 이 세상에 나타내주는, 계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역할을 하는데 계시라라는 말을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갖다가 때로는 드러내셨다, 또는 나타냈다, 또는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런 용어로 사용했을 때 제가 이제 보여줬다, 또는 나타냈다, 또는 드러내셨다, 또는 이제 하나님 그분께서 자신과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을 갖다가 이제 계시해 주셨다라는 용어를 쓸 때는 거의 이제 똑같은 용어예요.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다양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자신의 계시, 그 계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나타날 때 성경은 그리 만만치 않은 책이죠.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대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그런데 구약은 총 몇 권이죠? 네? 39권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요? 27권으로 해서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으로 되어 있고 장수는 구약은 929장이죠. 신약은 260장이죠. 합하면요? 1189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리 만만치가 않아서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뭐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배워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하면 이제 머리가 하얘져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모를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알 것도 같고, 알쏭달쏭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갖다가 계시를 해주시되 아주 명백하게 계시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1189장이나 되는 많은 장을 전부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이게 머리가 하얘지죠. 쉽지가 않잖아요. 그걸 읽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전체를 이해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체를 알아야 내 뜻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거나 적게 하거나 이거 상관없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구나가 뭐 할 수 있도록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성경 처음 하고요, 성경 마지막 부분에 대한 부분만 이해해도, 즉 시작과 그 끝을, 마지막을 이해만 해도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 시작이 어디죠? 창세기. 자, 창세기죠. 창세기 처음 시작은요? 창세기 1장입니다. 1장. 자, 그 다음에요? 창세기 2장이죠. 그 다음 창세기 3장.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입니다.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창세기 4장.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출발입니다. 자, 출발 부분이 이렇게 1, 2, 3장을 통해서 시작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 끝은 어떻게 끝나냐면 창세기 2장의 맨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으로 맞춰져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역사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통해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으로부터 시작된 성경의 역사는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을 통해서 끝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자신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면서 일하신다 라는 사실을 처음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출발을 하시고, 맨 마지막 부분은 요한계시록 17, 18, 19, 20, 21, 22장 6장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끝내세요. 자신의 계획을 완성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부분들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아는 것은 어디를 통해서만요? 성경 10장만 이해하게 되면, 10장만 이해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만 가지고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일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의 4장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6장을 통해서,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 역사 가운데서 하셨느냐라는 부분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드러내신 내용들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누가 있느냐? 바로 나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서오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할 때, 하나님, 그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에, 바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인생의 과정 속에 어떤 역사의 과정 속에 있으며,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어디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나라고 하는 정체성, 아이덴티티, 즉 나의 정체성을 갖다가 내가 누구냐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뭐냐면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정체성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성경 처음 시작하는 4장과 마지막 6장의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2장, 3장, 4장 시작의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다시피 창세기 1장 처음으로 어떻게 시작했죠? 태초에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 원문은 뭐라고 되냐면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은 우리말로 태초에 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말은 시작에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처음에 또는 시작에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이게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시작,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출발하신 분에 대한 것은 먼저 말하지 않아요. 자, 처음에 베레시트 바라라는 말은 뭐냐면 창조했다. 이 창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했다는 겁니다. 즉 무에서 유. 근데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작업입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말에는 뭐 창조하셨다 또는 만들었다, 창설하셨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창조를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4가지로 이 용어가 쓰여요. 그 중에 가장 먼저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입니다. 즉 베레시트 바라의 창조예요. 즉 바라의 창조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는 것. 즉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것?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했다. 히브리어는 어떤 것부터 나오냐면요. 언제나 주어보다 뭐가 먼저 나오냐면 동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만드셨다. 근데 만드셨는데 누가 만들어요? 그가 만드신 거예요. 그가라는 것이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드셨다. 그가 누구냐?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단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강한 자, 힘이 있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힘이 있는 자 중에 가장 힘이 있는 자. 다른 말로 표현하죠? 자, 강한 자 중에 가장 강한 자. 이런 의미가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원래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 또는 신이라는 뜻인데, 자, 신들 중에 신. 그래서 복수형을 써서 엘이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그의 신명,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맨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이 뭘 했느냐? 뭘 했다고요? 하늘과 땅을.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샤마임, 하샤마임, 그 하늘. 근데 그 하늘인데 그 하늘이 아니고 단수가 아니고 그 하늘들이라고 말합니다. 복수형이야. 자, 하샤마임 그리고 베하레즈, 그 땅은 단수형으로, 그 다음에 하늘은 복수형으로 사용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늘을 정리하는 가운데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그 인식에 하늘 하면, 우리는 하늘 하면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첫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세 번째 하늘의 개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창세기 1장 속에 하나님의 창조 속에 그대로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츠. 그래서 태초에 창조하셨다. 누가? 엘로힘, 하나님이 무엇을?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이라는 말. 그래서 천지를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처음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다음에 정리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때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세요. 여기 창조에는
자, 어떤 창조는 아싸, 자, 바라 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싸 창조가 있고, 야짜르 창조가 있습니다. 이 창조는 뭐냐면, 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죠? 있게 하고, 1장, 2장에서 창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뭐냐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세 가지 용어예요. 세 가지 용어 중에서 뭐냐면, 야짜르 같은 경우는 이미 재료가 있는 중에서, 그 재료 중에서 재료를 갖다가 토대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다시 만드는 것. 이것도 창조예요. 인간을 만들었을 때 1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자, 뭐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 했을 때 그 창조라는 말은 바라예요. 근데 2장에서 흙으로서 사람을 빚으사. 빚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때 사용된 창조는 야짜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하고 그 코에 뭘 넣었다? 생기를 넣었다고 말해요. 불어넣었다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때 했던 용어들이 뭐냐면 처음에 바라 창조하고 달라요. 근데 우리말은 똑같이 그냥 번역을 했죠. 자, 그런데 일단 여섯째 날 이렇게 해가지고 창조하신 후에 그게 뭐냐면 창조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 하나님 그분의 의도는 만드신 후에 맨 마지막 날 뭘 만들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시는 일이 있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 하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에게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인간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인간입니다. 어떤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셀렘이라는 뜻입니다. 셀렘이라는 뜻인데, 셀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그분인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의 있는 어떤 면을 사람을 만들 때 사람에게 뭐 했다? 그대로 새겨 넣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 때 모델을 누구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진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인데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뭘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었는데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 인간을 어디다가 두냐면 만드신 후에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시고, 창설했다는 말은 히브리에 단 한 번밖에 쓰이지 않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 용어가 뭐냐? 창조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단 한 번밖에 쓰이지 않아서 어떻게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그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용어들은 그 뜻을 전부 다 깊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창설했다라는 용어예요. 세웠다. 예, 뭐 세웠다 또는 뭐 건축했다, 울타리를 쳤다 이런 말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창조했다라는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창조하신 후에 누구를? 아담과 하와를 어디에요? 이 에덴에 두십니다. 이게 뭐냐면 창세기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역사의 출발이 창세기 2장으로, 즉 어디로부터요? 에덴으로부터,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과정 쭉 진행이 되다가 어디서 끝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21장, 22장이 어디예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인데 문제는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디서 가장 많이 쓰죠?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신천지 아니야? 우리 목사님 신천지에 물든 거 아니야? 그래서 쉽게 교회에서 뭘 못해요? 이 용어를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런 용어들이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용어들이 이단에게가 뺏긴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 용어의 그런 부분은 너무 중요한 용어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야?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 교회에 뭐냐면 이 용어를 뺏기게 된 거야. 안상홍에게. 자, 뿐만 아니라 자, 구원. 누가 많이 사용하죠? 구원파에서 인간의 구원, 죄 아래에 있는 인간에 대한 구원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누가 사용하고 있죠? 여호와증인. 여호와증인, 하나님의 여호와의 통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용어예요. 이것 또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중심 주제예요. 근데 이 모든 주제를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이단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런 용어들이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뭐냐면 그 용어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게 돼요. 그리고 뭐냐면 그 주제들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거 사용하지 말자. 이거 좀 주저하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어디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 중에 이게 지금 마지막 완성의 부분인데 끝인데 이거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뭐 어떤 얘기하고 있어야 돼? 네. 자, 저 하늘 미래에 완성될 나라에 대한 부분은 우선 딱 제껴놓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전하거나 말하거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뭐 하자? 복 받자. 이 땅에서 뭐 하자? 잘 되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자. 이 땅에서 뭐 하자? 은혜받고 살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천국에 한 게 없습니다. 네. 불쌍한 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이 잘 되고 이런 것 사용하다 결국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거예요. 뭐가 빠지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이 빠지면 구원 문제 빠진다 생각해봐요. 출발인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의 출발이에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것의 출발이에요. 그 부분을 뺀다고 생각해봐요. 그 다음에 자, 주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오시어서 완성하시는 그분의 나라 사이에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이거 빠진다고 생각해봐요. 사실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의 알짜배기가 다 뭐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깨달으면서 가지는 것은 성경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했던 중요한 용어들을 되찾아야 된다. 그리고 적절하게 그 제 위치에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뭐하냐면 신앙이 살아요. 다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부분의 뜨거움이 어떤 것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위치에 제자리에 딱 있잖아요. 있으면 뭐냐면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포기하지 않고요. 구원에 대한 것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요. 교회에 대한 부분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도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도 결코 뭐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결과요. 그리고 목적지요.
그 다음에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부분은 결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용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으로부터 출발되었던 하나님의 계획은 자, 시작에서 마지막에 선을 연결하는 이건 뭐예요? 과정입니다. 과정이죠. 과정인데 이게 뭐냐면 무엇에 대한 거냐? 창세기 1장의 출발이 뭐냐면 에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성경 속에서 에덴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곳이 몇 곳 있어요. 몇 곳이 있는데 에덴이라는 용어가 나타난 그곳을 이렇게 다 단어들을 전부 다 연구해 보면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은 분명히 이 땅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했던 에덴이에요. 그런데 다른 것, 즉 에스겔서 28장에 나타난 에덴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데 이것에 나타난 에덴이라는 부분은 이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같이 뭐냐면 거기 온갖 보석들이 나타나요. 그건 동일해요. 자, 그리고 근데 차이점은 어떤 거냐? 어떤 것이 있냐면 그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천사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근데 에스겔서 28장의 에덴은 천사가 등장해요. 하늘의 장면이 나오고 천사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에덴은 땅에 있는 에덴이 아니라 위에 있는 본래의 에덴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원형의 에덴, 본질의 나라, 그 다음에 실제적인 나라, 현재 존재하는 위에 있는 나라. 그래서 본향이라도 돼요. 네, 뭐 본향 이런 용어도 사용하죠. 본향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죠. 자, 본래의 고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본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에덴이라는 그런 부분은 뭐냐? 위에 있는 에덴의 뭐다? 모형이다. 그림자다. 라는 거야.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요즘에는 이게 뭐 보편적으로 돼가지고 별로 놀라지 않는 얘기들이야. 왜냐하면, 자, 1980년대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 이 부분이 신약학에서 이것이 발전이 되면서 신약학자들이 신약 사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19년이잖아요. 근데 벌써 1980년 이후로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0년. 예? 20년에다가 근 40여 년 돼가잖아요. 이제 40여 년 전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부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할 때만 하더라도요. 이때만 해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총신에서도 이미 80년도에 외국에서 공부한 학자들에 의해서, 교수들에 의해서 이것이 가르쳐졌어요. 그때 쓰여진 논문이 굉장히 많아요. 졸업 논문들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회에 와서는 뭘 못 가르쳐요. 왜냐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왔다. 왜냐면 그때 가장 저랬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올 것이라는 미래성과 이게 이제 보편적이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 그러면 뭐냐면 어쩌고 이단 아니요? 이럴 때였어요. 이단 아니요? 이럴 때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현재 왔다면 여호와 증인 아니요? 이랬었어요. 그럴 때였어요. 자, 그런데 이미 신약학계에서는 사복음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왔다, 현재 왔다는 용어들이 너무 많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책들이 외국에 번역된 책들이 한 권 한 권 번역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헤르만 리들보스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들. 자, 조지 레드의 하나님의 나라 이런 책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때 그러면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풍이 한국에 점점 뿌리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와서는 못 가르쳐요. 왜? 오해받을까봐.
그리고 뭐냐면 전체적으로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사복음서 가지고 뭐냐면 신약의 나머지 부분을 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구약 때 관한 부분들도 뭐예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그것이 발전하면서 구약에서도 이거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연구가 구약학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구가 있게 된 거예요. 요즘에는요 한국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의 젊은 학자들이 해외에서 유학하고 들어오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주 보편적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디까지 갔느냐? 창세기 12장까지 갔어요. 12장. 12장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면 창세기 6장까지 갔어요. 왜냐면 거기에 베리트라는 말이 최초로 히브리어로 나오거든. 히브리어로 베리트, 약속이라는 말이 맨 처음에 나면서 하나님 나라나 언약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약속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뼈대거든요. 그러니까 6장에서 9장에 있는 데까지 간다. 9장의 무지개 언약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이상을 못 넘어갔어요. 이 2절을. 그러다가 하나님 그분이 다스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있고 나라라는 말은 이게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다스린다. 즉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다스린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요거 보니까 뭐냐면 점점 넘어가서 보니까 이미 창세기 어디에? 창세기 2장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용어는 없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 함께 계시는 사실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성전이라는 용어가 전혀 없는데 최근에 나온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빌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렇게 두꺼운 성전 신학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부터 뭘 하냐면 성전을 출발을 해요. 어디서 끝나요? 계시록 21장, 22장에서 끝나요. 근데 계시록 21장, 22장은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누가 성전이죠? 하나님 보좌에 계신 분과 그 앞에 있는 어린 양이 누가? 성전이 되십니다. 그 성전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요. 자,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근데 여기도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자체가 성전이다 라는 거야. 자, 그런데 뭐냐면 일단 위에 있는 에덴에 대한 부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사실부터도 2장부터도 무엇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한 거고 성전도 이때부터 시작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랜 동안 신학을 하고 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 있잖아요.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이 보편화되기, 교회에 보편화되기까지는 보통 40년 걸려요. 역사적 흐름을 볼 때. 그러니까 처음 무엇인가를 갖다 깨달아가지고 그 말을 할 때는 미친놈 소리를 듣습니다. 미친놈 소리를 듣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안 들어요. 왜? 보편적인 부분이 너무 뭐예요? 강하다가 보니까.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꾸 뭐예요? 성경 자체에 대해 이것이 있으니까 진짜 그래? 진짜 그럴까? 하다가 뭐예요? 이것이 다시 보편화돼가요. 이런 것이 뭐냐면 하나하나 이렇게 역사 속에서 흘러왔는데 교회의 건강성도 마찬가지요. 40살이 되면요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40살 되기 전에 30살부터요. 그러니까 교회 건강할 때는 개척할 때 가장 건강해요. 그리고 뭐냐면 개척하면서 교회도 그러잖아요. 사랑이 풍부할 때가 어느 때예요? 개척해가지고 뭐냐면 서로가 서로 잘 알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럴 때 그 뜨거움도 있고 뭐 기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신학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적인 주제 하나도 발전할 때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에덴 동산부터 출발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냐면 보편화되고 있다. 이게 지금 국내에 번역되고 또 책을 써서 나올 책만 해도 10여 권 이상이 돼요. 이런 책들이. 그러니까 이런 책들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뭐냐면 1, 2장부터 뭐냐면 출발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출발하는 책들만도 무수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미 뭐냐면 성경 안에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닫고 처음 하는 사람들은 힘들었지만 갈수록 뭐 한 거예요? 그것을 자신있게 그것을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자, 어쨌든 성경 자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에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건 뭐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천국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이것이 맨 처음 성경 안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자,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이 인간을 갖다가 에덴에 주었는데 에덴,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중앙에 뭐가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있었죠. 자, 선악과의 그런 열매가 있었어요. 어서와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선악과가 있었는데, 자, 하나님께서 뭐 했죠?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말씀하셨는데, 여자가 뱀의 꿀에 빠져서 뭐요? 따먹어요, 먼저. 그리고 누구에게도 줍니까? 함께 했던 남편에게도 줍니다. 여자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여성의 영향력이 창세기 1장부터 되면 묻지도 않고 뭐예요? 이거 뭐야? 라고 묻지도 않고 뭐예요? 먹어요. 누가 주니까? 아내가 주니까. 아내가 주니까 먹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명령하신 걸 어기죠. 그리고 나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인간에게 뭐가 들어오면 죽음이 오게 됩니다. 죽음이 오게 되죠. 죽음이 오게 되는데 바로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는 그 인간,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엇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에 대한 첫 번째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 것이 뭐냐?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15절을 보게 되면 뱀을 하나님 저주하시면서 뱀의 저주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언급을 해요. 자, 여기 나오는 뱀과 여자, 뱀과 여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 두 부류가 나와요. 자, 그러면 뱀이 누구고 여자가 누구고 뱀의 후손이 누구고 여자의 후손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는 언급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계시에 양이 너무 적다가 보니까 이 부분을 다 하나님이 뭐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말하면 씨앗의 형태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 그래서 그 약속의 씨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장에서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냐면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서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자 이렇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계획을 드러냈어요. 그 계획을 드러낸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 역사는 이 설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역사라 말을 하고, 자, 그 내용이 뭐냐? 구원 계획이다. 또 다른 말로는 구원사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을 갖다가 값을 주고 값을 주고 대신 그래서 구속, 그래서 구속의 역사라.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한국 강단에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건강에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 구속사. 다른 말로 하면 구원 계획의 역사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라고는 신학은 굉장히 건강한 신학이에요. 그리고 성경적이에요. 왜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장에서 마무리되어지는 역사예요. 자, 그리고 그 중간은 뭐냐? 중간 역사는 자,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서로 뭐하는 관계? 대적하는 관계. 서로 원수 관계. 원수 관계는 뭐하죠? 원수 관계는 싸워. 그래서 싸움의 역사예요. 싸움의 역사. 자, 개인은 싸움이라고 말하지만 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전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뭐냐면 전쟁의 역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보는 주제를 전쟁이라는 주제로 봐요. 누구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주제로 해서 성경 전체를 보죠. 그리고 뭐냐면 앞에 3장, 1, 2장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보고 계시록 21장, 22장은 또 별도로 해서 일단은 뭐요? 전쟁의 역사라는 부분으로. 근데 전쟁의 역사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으로 풀어가죠. 성경은요, 어떤 주제로 하든지 성경은 풀리게 돼 있어요. 왜? 유기적이거든요. 유기적이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주제로 풀어줘요. 성경은 다 풀어줘요. 왜? 하나님의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 창세기 1장으로부터 해서 사랑을 풀어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까지도 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사랑했던 사람들이 창세기 3장부터 사랑을 뭐했다? 잃어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한다? 사랑을 다시 회복했다. 자, 구약에서 자, 하나님이 주신 법의 가장 중심점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라. 자, 사랑했는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 오셨는데 그 사랑의 핵심은 뭐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과 다시 사심이다. 그래서 죽어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랑으로 해서 뭐여서? 전체가 풀리게 돼 있어요. 왜? 유기적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주제로 하든지 성경 전체는 풀어지게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 주제 전체로서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전체로 드러내는 것이 충분한가? 그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편의 입장에 볼 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의도에 충족한가 할 때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요. 그게 중심 주제가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일단은 3장을 통해서 본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인간, 에덴에 있었던 인간, 이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쫓겨나가지고 동침해가지고 누구를 낳아요? 자식을 낳습니다. 자식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가인이요, 제사 문제로 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이고 창세기 4장 16절에서 이 가인이 공식적으로 여호와의 앞을 떠납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제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도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가인이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필요 없고 내 뜻대로 살겠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자기 주장, 이것이 창세기 4장 16절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이런 사고방식을 뭐라고 말하느냐? 가인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무엇인가 나아가서는 사고방식, 이 방식을 가인
인본주의라 이렇게 말해요. 자, 가인은 또 타락한 인간이죠. 타락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고방식이 생겨나요. 그래서 인간 중심이라 그래서 인본주의라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이때 새로운 삶, 즉 다른 말로 삶이 만들어내는 문화, 어떤 문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의 문화, 인본주의의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누구로부터요? 가인으로부터. 그리고 어디서 끝나요? 이것이 계속 삶을 흘러가다가 바로 어디 때 가서요? 계시록 17장에 가서 인본주의가 뭐냐라는 정체를 밝히고 18장에서 그것이 멸망이 돼요. 그러면서 바로 사자로부터 시작되었던 새로운 삶, 새로운 문화의 역사가 여기에서 18장에서 마무리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 이 인간은요 창세기 2장에도 창세기 3장에도 창세기 4장에도 등장을 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인간도요 2장 이후에 3장 이후부터 어디까지요? 계시록 19장 20장까지 바로 함께 공존을 해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과 세상 나라의 백성이 공존하고, 자 여기는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있죠. 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두 가지의 종류의 인간이 공존하다가 서로 싸우다가 어디에서요? 계시록 19장 20장에서 끝나게 돼요. 자, 창세기 4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가인으로 또 시작되었던 인본주의적인 삶, 문화가 4장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전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그런 삶이 어디로부터? 에덴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신본주의 역사와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인본주의 그런 삶의 역사,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을 하다가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두 종류의 인간이 뭐하고 있다? 함께 살고 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뭐한다? 전부 다 끝나게 될 때가 있다. 끝나게 될 때가 있다. 끝나게 되고 나서 마무리하고 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자의 후손,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역사 외에는 없어요. 어떤 역사? 천국의 역사와 구원계획의 역사와 문화의 역사. 이 세 가지 역사에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이 세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성경 몰라. 하나님도 몰라. 나는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되면 이 속에 뭐가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요. 그럼 이미 하나님의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뭐하고 있다고요? 다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속에?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속에, 창세기 3장의 뭐 속에? 구원 계획 속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의 삶 속에, 삶의 역사 속에, 문화의 역사 속에 다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